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무엘하 19장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는 자세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슬퍼서 웁니다. 그러니까 민망할 정도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하는데 내 아들 그 옆에서 요압 장군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왕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몇 사람의 군사들만 남죠.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구나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속아서 군장을 맡고 있던 아마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정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샤에게 내가 들어가면 너를 총사령관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다윗에게 돌질을 했던 시므이가 와서 넙적 엎드려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또 은혜를 베풀죠. 또 바실레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서, 바실레가 그 다윗이 그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80인데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굳이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김함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두게 되죠. 또 나아가는데 대궐 앞에서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또 위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후궁들 있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만 주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볼 때 어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유다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혼동이 됐거든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추앙을 받으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통치하지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거의 이루어졌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옹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볼 때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격지심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왕이 너희 왕뿐이냐? 숫자로 말하자면 우리가 더 많은데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불평을 타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세바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가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을 등지고 떠나가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섭섭하셔서 그 백성들을 혼을 냅니다.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떠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화를 만나게 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년, 2년 지나갑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3년째 되어서 막 흙먼지가 날리는데도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백성들은 뭐 죽겠다고 난리고 양들에게 소들에게 풀을 뜯길 수가 없으니까 뭐 가축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부랴부랴 기브온 족장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우리 동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원한이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울과의 7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꼽아보니까 거기 무비보셋이 들어가거든요. 줄 수 없죠. 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아들 2, 사울의 외손자 5, 그래서 7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들을 이제 다 장례를 치러주죠. 흉년이 드디어 그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적이 많았어요. 왜? 전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을 가장 많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용장,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가족들이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차 죽이려고 했고 2차, 3차, 4차까지. 그러나 다윗의 용장들이 기습해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줍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22장에 아주 긴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라. 쭉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겨 구원하셨도다. 계속 찬양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마지막 말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도 찬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리라. 그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을 나와 맺으셨으니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자신 밑에 있는 용장들의 이름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숫자를 셉니다. 다윗의 휘하에 이때가 이끄는 600명의 특공대들이 있는가 하면 그 특공대들 위에 그 특공대를 지휘하는 30명의 용사가 있는가 하면 그 30명의 용사 가운데 특별한 용사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베들레헴 성을 바라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저 고향 거기 내가 늘 떠먹던 그 우물에서 그 생수 한 모금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윗이 말하니까 어느새 갔는지 다윗의 용사 3사람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아니 이걸 또 왔느냐? 왕이시여 드십시오. 그때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그대들의 피다.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땅에다 쏟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내가 어찌 이것을 먹겠느냐. 이런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을 쫙 바라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군사들의 수까지 세고 싶은 거예요. 충동이 생긴 거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세어서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이 깜짝 놀라면서 왕이시여 지금보다 왕의 군사들이 100배나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왕께서는 장수하여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빨리 가서 조사를 해오라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인구를 조사해다가 말하자면 이제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50만 명, 도합 130만 명 인구 조사를 해서 갖다가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됩니까? 50만 됩니까? 네, 130만 명. 참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왜? 내 밑에 있는 휘하의 용장들을 더 많이 의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백성들의 숫자까지 셌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숫자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거기서 위안받고, 교인 하나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 교인 여기서 저쪽 교회로 가면 저쪽 교회 목사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이런 일들 벌어지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3년 동안 온역에 시달릴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실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 때문에 고생할 건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생을 해도 그렇게 고생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백성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런데 3일 동안에 얼마가 죽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는 나와 내 가족이 지었는데 왜 백성을 때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또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야, 이제 그만 됐다 하시면서 천사를 만류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소를 잡고 불을 피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재앙이 끝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백성이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이런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세바의 반역에 휩싸여 가지고 다윗을 떠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 다윗 왕국의 자손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이런 왕국을 건설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윗 왕국의 건립이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가면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다윗 이하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서 왕조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